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신교회와 지역사회를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창원세강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또 달려가시는 모습들 보니까 저 역시도 은혜가 되고, 오늘 저희들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시간 교사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펼칩니다. 우리의 이성과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밝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삶과 그 사역 가운데 그야말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사역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또 대면의 사역들이 움직여지고 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앙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는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해왔지만 어떻게 또 섬겨야 될지 또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될지 좀 답답함들이 많았는데 이제 겨우 이제 조금 정착되어져 가고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되겠구나, 또 저렇게 섬기면 되겠구나에 대한 방향들을 조금씩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개인적으로도 또 개인 신앙의 수준으로도 그동안 소홀하였던 어떤 영적인 신앙생활들을 가다듬고 또 새롭게 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우리 창원세강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고신교회들이 그렇게 움직여져 가는 것들을 제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헌신 예배 또한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준비되어졌고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참 중요한 이 시점에 우리가 새로운 이 시작점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좀 잊지 말고 또 기억해야 할 것들인가를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우리와 같이 중요한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1장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우리 2절과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과 그 민족의 상황들과 또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돕기 위한 또 비전들과 마음들을 이렇게 품게 되어지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실천에 옮기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이제 당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장 그 4절부터 2장 뭐 한 8절까지 또 워낙 잘 아시는 본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셨고 또 충분히 교사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1장 4절부터 쭉 보시면 그 과정에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의 어떤 관련된 이슈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쭉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왕의 어떤 도움들을 통해서 또 협력들을 통해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이제 당도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가 본격적인 사역들을 시작하면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가 1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민족들의 어떤 상황들을 듣고 나서 내가 이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렇게 좀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점에 서서 느헤미야가 지금 취하고 있는 어떤 신앙적 원리들을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시 지금 느헤미야와 맥락적인 상황으로 볼 때 굉장히 유사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도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자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이 사역들에 이제 전심전력으로 이제 나아가기를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중요한 사역의 시작점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의 시작점에서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장 11절과 12절 중반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그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11절에 확인할 수 있듯이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요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이 고요한 시간을 보내면서 12절 초반절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고요하게 이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그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흥미로운 부분이냐 하면 느헤미야가 1장 3절과 4절 이후부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하고 그의 과정들이 기도에 있었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1장 2절과 3절에서 이 내용을 딱 들었을 때 시점은 언제냐 하면은 우리 1장 1절에 따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입니다. 기슬루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기슬루월의 2절과 3절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가장 좋은 시점에 아닥사스다 왕께 이렇게 부탁하고 청을 올리는 과정이 2장 1절인데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에 나옵니다. 니산월. 기슬루월은요, 우리의 달력으로 치면은 11월과 12월쯤 돼요. 근데 2장 1절에 나온 니산월은 3월과 4월쯤 해당됩니다. 즉 느헤미야가 정리를 하면 느헤미야가 11월과 12월쯤에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비전을 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한번 보십시오. 1장 4절 보면 기슬루월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1장 4절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의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기간이 기슬루월에서부터 니산월까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타이밍을 찾아서 아닥사스다 왕께 청을 올리는 과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월에서부터 12월 또 그 다음에 3월에서 4월까지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합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2장 8절에 보시면은 왕이 여러 가지 협력들을 쭉 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2장 8절 말미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가운데 진행되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토록 바라던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것은 또 뭐냐 하면은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요, 느헤미야의 놀라운 신앙을 봅니다. 어떤 신앙이냐면 우리는 때때로 사역의 어떤 시작점에 설 때에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게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내가 방향이 있고 준비가 되었다 생각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께 뜻들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내가 방향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진행되어질 때에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지식에 의지해서 실천에 옮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까지의 인도 과정과 동일하게 예루살렘 과정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신 도움으로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 안에서 진행되어졌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그 고요한 시간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묻고 그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사역에 임한다 이 말입니다. 창원 세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신앙, 그 사역에 앞서서 하나님께 컨펌을 받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해서 움직이는 그 신앙, 참으로 겸손하고요 성숙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사역에 앞서서, 교사로서의 사역에 앞서서, 또 창원세강교회 나름대로의 2021년의 사역들을 다잡고 나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상황 속에 앞서서 모든 그 시작점에 서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이 당신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겸손히 나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역에 앞서서 내가 당신께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께 컨펌 받길 원합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이 뜻이 주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교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창원세강교회 성도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럴 때 어떤 역사들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주의 뜻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로, 또 이러한 겸손한 기도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요, 중요한 사역의 시작점에 설 때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천했어요. 사역의 시작점에 섰을 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신중하고 또 그리고 아주 진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하며 사역을 준비해 나갔는데요, 오늘 본문 2장 12절 중반절과 그 이후부터입니다.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처음부터 다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확인했듯이,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마음에 주신 것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또 신중하게, 조심조심하며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주신 것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철저하게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살피기 위해서 그는 밤에 예루살렘 지역 전체를 한번 둘러보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 목사님들께 제가 그 지도를 하나 좀 드렸는데요, 한번 PPT로 한번 올려주십시오. 요건데요, 요 화면은요, 그 성서문화원에서 제가 확인한 그 자료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면은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빨간색 그 내용들 말고 베이지색으로 된 그림이 당시에 1차 수신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빨간색은 지금 현재의 형태들인데, 저 베이지색으로 된 내용들을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오늘 본문 그 13절부터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쭉 보시면 먼저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있죠. 골짜기 문 보이시죠?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이제 어떻습니까? 분문으로 가고, 분문에서 샘문으로, 그리고 시내를 타고 둘러보고 쭉 올라가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지금 보시면은 골짜기 문에서부터 분문으로, 샘문으로 해서 다시 타고 쭉 올라가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예루살렘의 동서, 남북을 느헤미야가 모두 샅샅이 훑어본 것입니다. 그 밤에.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역의 시작점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받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동서로 남북으로 모두 둘러봤다는 거예요.
뭔가 좀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비전과 메시지를 그 느헤미야에게 주었을 때 그는 그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둘러보고 실천하고 철저히 준비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너진 성벽을 둘러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 무너진 성벽들을 쭉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저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2절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셨다 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다시 보여주시구나. 내가 또 도구로 쓰임 받겠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떤 절차와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까?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로 아마 가슴이 벅찼을 것 같습니다. 그 밤에 아마 느헤미야는 자신이 탄 짐승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를 동서와 남북으로 돌아보면서 그런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과정들로 내가 이러이런 계획들로 내가 실천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들로 굉장히 벅찼었을 것 같아요. 성벽을 둘러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는 아마 확신과 믿음으로 그 마음이 아마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내가 도구로 쓰임 받구나.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나겠구나 라는 비전들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굉장히 벅찼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정말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한 결정적인 지금 상황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어떤 원리나 전략들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이. 그때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창원세강교회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교사로서, 성도로서, 다음 세대를 맡은 우리로서 어떤 계획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되어졌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데 더 이상 어떻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이것 안 된다 저것 안 된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내게 주신 비전이 있으니 제가 한번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그 밤에 느헤미야가 일어났듯이 일어나시는 창원세강교회 성도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밤에 느헤미야가 일어난 그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밤에 예루살렘 성벽을 동서와 남북으로 돌아보았던 그 느헤미야 마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니까요. 정말로 우리 세강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무너진 성벽들을 보고, 우리 성도들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들을 보고, 현재의 우리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시고 한번 기억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정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답답하고 불평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정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너 뭐 했나 했을 때, 이현철 목사 너 뭐 했나 했을 때, 주님 내가 이것 했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또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정말 그렇게 했다니까요.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가만히 그저 있었던 것이 아니로 그 밤에 일어났다니까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살펴보고 고민한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정말로 느헤미야의 그 어떤 실천, 느헤미야의 그 신앙적 결단,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선하신 손들이 돕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재미가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정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요,
중요한 사역의 시작점에 설 때에, 느헤미야가 어떤 중요한 사역의 시작점에 서 나갈 때에 어떤 것들이 또 일어났냐 하면요, 바로 대적들과 방해꾼들이 일어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시작해 나갈 때에 해피했거나 항상 평탄했던 것이 아니라 주의 사역을 시작할 때 대적들과 방해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우리 본문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사역 앞에서 대적들과 원수들이 일어났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게셈 같은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느헤미야의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깁니다. 비웃습니다. 네가 지금 왕을 배반하는 것 아니냐라는 프레임을 짜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했듯이, 앞서도 쭉 제가 1장부터도 쭉 간략간략하게 내용들을 살펴봤듯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느헤미야의 어떤 사역들은 인간적인 사역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친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을 통해서 그를 인도에 갔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 속에서도 진행되어져 가는 사역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느헤미야에도 불구하고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같은 이런 대적들이, 원수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고난도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 사단의 세력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역을 막고, 어떻게든 사역자들을 힘들게 해서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비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역이 열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이 사역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보십시오. 대적들과 사단의 세력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진짜로 저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또라이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 자기가 어떤 스탠스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사단의 세력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막는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그런 대적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의 사역이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역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열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역을 막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그들의 사역이 항상 해피했냐 이 말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엄청난 유아 학살들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들의 사역이 시작되어질 때에 반드시 나타났던 것은 대적과 원수들입니다. 왜? 사단은 그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이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말고, 또라이들이 일어났구나, 쟤는 또 왜 저런가, 이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이 사역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제는 당황하지도 말고요, 떨릴 필요도 없고 쫄릴 필요도 없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까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두 가지로 그 산발락과 도비아, 그 대적들과 원수들을 대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오늘의 본문 2장 20절입니다.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합니다. 건축하려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느헤미야는요, 이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이라는 대적과 원수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산발락과 도비아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교육국의 사역들, 창원 세강교회 사역들이 움직여져 나갈 때에 분명히 대적들이 일어나요. 그 대적들이 일어날 때에 신앙으로 그것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신앙으로 나아가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품고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원 세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역을 형통케 하신다니까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역을 하면 얼마나 엑사이팅합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왜 우리는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우리는 부흥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 이야기처럼 그런 대적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창원 세강교회와 교육국과 다음 세대들을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느헤미야가 진행하고 있는 첫 번째 극복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요, 느헤미야는요 원칙과 규정을 따라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들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20장 말미인데요, 20절 말미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느헤미야가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자신을 비방하고 그 성벽 재건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평가절하하고 굉장히 그것을 업신여길 때에 느헤미야는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은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것은요 느헤미야가요 아주 철저하게 말씀과 원칙과 당시의 그 1차 수신자들의 어떤 삶의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23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이에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3절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요 근거예요. 암몬 사람과 그 모압 사람은요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백성들과 관계없는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4절에도 보시면 발람 사건 알죠?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 사건 때문에 그들과는 상종하지도 말고 그들과는 대화도 하지 말고 그들은 아무 권리도 없고 기업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말씀에 근거해서, 원칙에 근거해서, 규정에 근거해서 그 대적들을 응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점에 있어서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 반드시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사역 가운데 반드시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사사로이 인간의 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혹은 우리 교단의 헌법 앞에 그런 규정들대로 그 대적들과 그 사안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 규정과 원칙대로 하십시오. 모르시면 목사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모르시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칙이 무엇입니까? 규정이 무엇입니까? 그것대로 여러분을 해나가면 그 사안들을 극복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나가고 있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역의 시작점에 섰을 때에 반드시 대적들과 원수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반드시 교회의 사역 가운데는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단의 세력들이 일어날 때에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그 신앙을 붙잡고, 두 번째는 그 사역들, 그 대적들 앞에, 그 사역의 대적들 앞에 원칙과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교단의 헌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교회의 규정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에 준해서 그 대적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괜히 인간적으로 전화하고 돈 쓰고 이성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려 하고 그러기보다는 느헤미야의 이 원리들을 붙잡고 나아가시면 가장 협력해서 순적하게 진행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국, 우리 교사 여러분들 지금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산발락과 도비압이 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역 가운데, 교육국의 사역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겠지요. 분명히 대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대적들 앞에, 그런 교육국 사역의 어려움들 앞에 그 교육국을 형통케 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전략이고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원 세강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한다,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우리 세강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그 사역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사역의 시작점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그분께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컨펌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역의 시작점 앞에. 둘째로, 우리가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사역의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밤에 계획을 세우고 그 밤에 뜨겁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 밤에 예루살렘의 동서와 남북을 움직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주시는 비전이 있으면 목회자들과 또 우리 목사님과 또 교사들과 함께 철저히 고민하고 준비하고 아이들의 동서와 남북을, 세광교회의 동서와 남북을 돌아보시고 준비해 나가시길 정말로 바랍니다. 셋째로,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런 우리의 사역들을 진행할 때 반드시 사단의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단의 세력들은 여러분들의 사역을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창원 세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 것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에서 극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 우리의 원칙과 규정에 근거해서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원칙과 규정에 근거해서 그 사단의 세력들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붙잡고 2021년 정말로 사역해 나가시는 우리 창원세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육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복음송 하나 찬양합시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사역들 앞두고 우리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이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십시오.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아멘. 주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셉,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시작점 앞에 주님이 우리의 힘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요새 되어 주셔서 이 사역들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대적들 앞에 신앙으로, 규칙과 규정으로 내가 한번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앞자리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며 그 밤에 느헤미야가 일어났던 것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며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대적들과 사단의 세력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형통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규정과 원칙대로 나아가는 우리 창원세관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교육국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창원세관교회에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어주시고 요새 되어주시고 소망 되어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요새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 되어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 창원세관교회를,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을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